예수님께서요, 성경에서 이 많은 경우 말씀을 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비유가 뭘까요? 비유는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진민석은 정우성 같다. 좀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저도 눈, 코, 입이 있잖아요. 정우성도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대상에게 빗대어서 이르는 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잘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양식이나 풍습을 빗대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자, 여기서 비유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비유를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거를 보고 듣고 깨닫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어가 그런 뜻인데 이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뭐죠?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신비,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어요.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신성모독이라고 모욕했어요. 또 죄인들과 실사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도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았더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온통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지만은요,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살펴보니까 네 종류의 밭이라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익히 들어왔었던 내용들입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요. 길가에 씨를 뿌렸대요. 씨는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뿌려줬는데 어떤 이들은 이 길가 가운데 뿌려진 마음으로 이것을 받았대요. 그래서 13장 19절을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길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요 씨가 땅바닥에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밭은요 당시를 보면 넓은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논처럼 이렇게 넓은 곳에 길이 한 곳에 있고 노문이 넓게 펼쳐진 것 같은 밭이 아니래요. 좁은 밭이래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이 밭과 길 할 거 없이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린대요. 근데 무작위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길이 있었는지 어느 곳에 뭐 가시, 덩굴이 자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길가라는 곳 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요 때로는 길처럼 단단히 다져진 공그리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하도 단단하게 돼서요.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길가 같은 이 마음은요. 복음을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것을 튕겨내는 마음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진 심령이 되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는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C.S. 루이스가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악마의 입장에서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할 것인지를 조언해 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이 도서관을 찾아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손에 쥔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악마가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야, 점심시간인데 뭐 그런 걸 생각하냐. 밥 먹고 생각해라.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밥 먹는 중에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또 악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밥이나 먹어. 지금 밥 먹는 시간 아까운데 빨리 밥 먹어야지.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밥을 다 먹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또 어렴풋이 들려고 하는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집에 빨리 가야지. 이제 시간이 없어. 촉박해. 가서 할 일이 많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버스를 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은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다른 것으로 가득하게 됐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요,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곧 가로채 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삶을 살고 있죠. 자, 예배가 끝난 뒤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쉽게 사라지는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는 너무나 빠르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서 뺏어가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게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에 이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나오는 밭이 돌밭이에요. 돌밭. 씨를 뿌렸는데요, 씨가 자라요. 그런데 씨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는데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너무나 얕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거. 말씀을 듣고 때로는 반응을 합니다. 너무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일상의 삶이 시작되면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해타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 때 너무나 쉽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바로 이 생명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내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는 유리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삶, 윤택한 것. 그런데 우리가 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보다 편한 것을 쫓아서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실용주의. 나한테 이것이 유익을 주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을 때에는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이게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어려움을 주는 것 같으면 이거를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제가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대요. 자,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했더니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영생을 잡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이신 예수를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쉽게요.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해 타산을 따라서 결정하게 될 때 그 뿌리가 뽑히게 되는 거죠. 뿌리가 깊게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그러한 사람들을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로 비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예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기쁨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순간에 우리가요, 이 가장 소중하고도 위대한 가치를요, 잡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될 그 유한한 것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선택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나면서 태어나고 보니까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삶의 결정 가운데 지금까지 선택하며 오신 거예요.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성경을 왜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영생이신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다른 것에 맞바꾸어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돌밭처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시밭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가시 떨기 위해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래요. 말씀이 막혔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질식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져서 질식당하는 거예요.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떨 때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게 될 때,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재물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둘 정도로,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재물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마음에 미혹되어서요, 그 재물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내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재물의 유혹보다도 더 큰 것이 영생이신 예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해라. 우리가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결단하는 것 같았으나 당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재물의 미혹이 찾아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의 기독교를 핍박했죠. 로마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제부터 가이사, 시저, 이 시저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어려움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시절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생활의 모든 물질적인 일들, 뭐 금전 거래나 아니면은 뭐 물물 교환이 끊어지게 되는 생활의 염려가 닥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기도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재물의 염려, 그렇죠. 말씀이 뿌려지기는 했지만 가시가 모든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이 가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생명을 싹 틔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이거죠. 어떤 밭에 떨어질 때는 그 밭이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떻게 되죠? 100배, 60배, 30배나 되는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밭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밭은요, 어느 밭이 좋은 밭이고 나쁜 밭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밭이에요. 사실 당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 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씨를 뿌려대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요,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손으로 뿌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나귀에 이 곡식 짐을 짊어지게 놓고서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그냥 온 밭을 헤집고 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은 다 같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 떨어진 데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도 있지만 어느 곳에 떨어진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밭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신 예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이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계셨을 때요,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바라셨을 때 세상 가운데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쪼개어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요, 어떤 밭에서는요, 이 말씀이 결실되어서요 100배나 60배나 30배나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밭들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신 주님은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요, 때로는 돌밭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가처럼 단단한 그런 땅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받되 유혹이 와서요, 쉽게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을 때도 있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열매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마음밭을 기경해라. 기경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다 뒤집어서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받아들여서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경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가 나타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내가 앞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앞서는가? 그것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서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옥토는 뭐냐면 다 뒤집어 헤친 거예요. 뒤집어 헤치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께 나아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앗도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요, 그 씨앗을 우리가 받았고요, 우리가 옥토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의 씨를 받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에요. 먼저 얘기하신 비유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만족이 가장 큰 것임을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요,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를 날마다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진 자는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뿌리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생명의 씨앗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도록요, 뿌리는 일들을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천국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인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는 천국의 말씀이 뿌려지더라도 어떤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지만 어떤 땅은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뿌려야 된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뿌려진 씨앗을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요, 들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씨 뿌리는 자가 되어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씨 뿌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밌게요,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세리들도 부르십니다.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부르시죠. 그들 가운데 농부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돼요.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씨가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로마의 압제라는 환경 가운데서요, 이 씨는 곧 죽을 것 같았지만은요, 뿌리를 내리고 말도 안 되는 결실과 열매 맺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뿌리는 씨가 열매 맺을까 안 맺을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그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자라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생명을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